오늘 삼손, 삼손.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마지막 12번째 사사. 6명의 소사사, 6명의 대사사. 6대 6. 한 명 더 칠 수도 있어요. 사사인지 아닌지 약간 애매한 거.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그래서 사사라고는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쨌든 사사 왕노릇을 했으니까 아비멜렉을 치면 13명, 아비멜렉을 빼면 12명, 그리고 대사사, 소사사 6대 6 공평하게 외우기가 쉽습니다. 삼손, 대사사 6명 중에 맨 마지막, 12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아주 특이한 인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지난 시간의 특징은 나실인으로 태어났다. 기도 중에 우리 아브라함, 이삭, 또 사무엘, 노년의 또 세례 요한, 노년이 부모로부터 나왔죠. 또 이 삼손, 노년의 부모로부터 기도로 얻은 자식입니다. 나실인이다. 어릴 때부터 구별되었고 생활이 구별되고 습관이 구별되고 그런 삶을 이제 평생을 약속을 하고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14장입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다. 그런데 참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죠. 그죠?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는 방법, 대조적인 방법을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는 인격적인 사역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는 사역적으로 역사하세요. 두 개는 보통 같이죠. 같이 있는데 그러나 항상 같이 있는 건 아니다. 항상 같이 있는 건 아니다. 분리될 때도 있다 하는 거예요. 분리될 때는 어떤가요? 글쎄요, 이 옛날에 그 박태선 씨라고 하는 그 신앙촌, 그걸 만든 그분이 처음에는 순수했는지 안 순수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처음에는 순수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처음에는 참 신실한 집사였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은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타락했다. 그러면 처음에 순수할 때는 인격과 사역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교만해져서 인격은 성령의 인격은 떠나가고 이런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장사를 하기 시작하고 돈 받고 안수를 하고 돈 받고 기도원을 만들고 심지어는 신앙촌 자기네 지하수 파가지고 지하수 이 파이프 박아가지고 펌프물 해갖고 안수기도 했다 그러고 한 통에 그때 돈으로 뭐 몇만 원씩 받을 정도니까 요즘 돈으로 기도한 물 가지고 한 100만 원씩 받을 그렇게 물가로 환상할 수 있는데 그때 암 걸린 사람들은 다 그 물통 몇 통씩 떠다가 이제 장복을 하고 이제 그런 적도 있습니다. 메리아스만 판 게 아니에요. 물장사까지 하고 성수 해가지고 근데 그거 없어서 못 팔았어요. 없어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인격과 사역이 분리될 수도 있다. 또 그렇잖아요. 왜 현모 권사님 은사가 나타나니까 뭐 해요? 별짓을 다 하죠. 근데 마술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기술 갖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술은 사실 배우는데도 몇 천만 원 드는 마술이에요. 한번 촥 하면 뭐 배가 쩍 갈라져서 피가 나오는 것 같고 손에 탁 닭 내장이 들려 있고 말이지. 막 수술해가지고 뭐 꺼낸 것처럼 이거 마술이거든요. 근데 이건 보통 마술은 아닙니다. 이거 은사를 엄청 받아야 할 수 있는 마술. 왜냐하면 이게 눈속임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진짜 이 카드 갖고 하는 타짜 마술에 걸맞는 수준으로 이렇게 쭉 하면 뭐 암덩어리 나왔다 그러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성령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인격과 사역에 동시에 역사를 하죠, 보통은. 그러나 거짓 사역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인격과 관계없는 사역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 극단적인 구약의 예가 바로 삼손이다 하는 거예요. 삼손. 인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사역적으로만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용하셨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오늘.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제가 별명을 한번 붙여봤어요. 삼손의 별명, 제멋대로 사사. 제멋대로의 사사다. 그 다음에 반칙 사사다. 제가 붙인 제목이에요. 제멋대로 사사, 반칙 사사.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거 볼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 한 서원, 이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뭐만 중요했어요? 자기 욕망과 자기 감정에 충실했어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 어떻게 돼요? 참, 이런 사람 큰일 나죠. 진짜 사람 잡을 사람이죠.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통제하고 잘 다스려야 돼요. 내가 솔직히 얘기했는데, 그죠? 솔직히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감정에,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 어떻게 돼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모든 걸 자기 걸로 하고, 법도 어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어기고 다른 사람의 인생과 모든 것 다 희생을 해서라도 순간적인 자기 욕망을 무조건 채워야 된다.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야만이지. 그런데 이 삼손은 자기 욕망과 감정에 아주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충실한다는 건 뭐예요? 감정과 욕망에 뭐가 됐어요? 종이 됐다는 거예요. 충실하면 충성을 했다는 거니까 종이 됐다는 거예요. 욕망의 종, 감정의 종. 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종횡무진이죠. 좌충우돌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자를 블레셋의 여자를 보고 결혼하겠다 그랬더니, 아니 이 땅에 여자가 없느냐. 자, 한번 볼까요? 14장 1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고 이제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 그래요? 한심하죠. 3절 시작. 보세요. 아니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 히브리인 중에는 여자가 없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아니 내가 좋아하는데 뭐예요?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이방 여자가 결혼하라 말라?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라. 부모의 뜻 하라 말라? 하지 말라. 근데 자기의 욕망은 그 여자가 좋다. 불도저예요. 불도저. 충실해요. 자기 욕망에 충실해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 이 사사시대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 삼손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다 하는 거예요. 자, 14장을 한번 보겠어요. 14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자기 눈에 좋은 아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합니다. 자, 자기 눈에 좋은 아내, 자기 눈에 들었어요.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내가 좋고 그 좋아하고 눈에 좋고. 근데 이제 반칙, 아까 반칙 사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칙을 했으니까 제가 반칙사사라고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반칙 첫 번째 반칙, 반칙 1 뭐예요? 이방인과 결혼한 거예요. 부모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고, 하나님의 관심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것이었다면 삼손의 관심은 무조건 자기가 좋은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되는데 누구 눈에? 자기 눈에 드는 것만 취하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 눈동자에 드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안 드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아픈 일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안 아픈 일을 해야 되겠어요? 안 아픈 일을 해야 되죠. 사랑하면 뭐라 그래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근데 삼손같이 이렇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까칠한 짓을 하면 눈에 넣으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눈을 아프게 하는 존재죠. 자, 그래서 반칙 1, 이방인과 결혼.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먹은 꿀, 반칙 2, 살육과 사체 접촉. 자, 오늘 아까 읽은 본문이죠. 아까 읽은 본문. 자, 포도원에 갈 딥나로 내려갔어요. 딥나에 그 여자하고 데이트하려고 랄랄룰루 노래 부르면서 딥나로 내려가는데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얼마나 힘이 세고 민첩하겠어요. 젊은 사자가 왔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손에 무기가 없는데 달려오는 사자를 입을 탁 잡아서 염소도 힘이 셉니다, 사실은. 그죠? 염소도 힘이 얼마나 센데요. 근데 그 젊은 사자를, 늙은 사자도 아니고 어린 사자도 아니고 가장 힘이 센 젊은 사자를 염소 찢듯이 딱 입을 찢고 목을 비틀고 이겼다는 거예요. 자, 나시리는 살육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살육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삼손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또 두 번째 데이트하려고 또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때 죽였던 그 사자의 몸 근처에서 웽 하고 막 벌떼가 있는 거예요. 저거 뭐지? 그리고 갔더니 글쎄 그 사자의 시체 속에 벌이 벌집을 지어 놓은 거예요. 벌집이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꿀이 있어요. 그 손으로 탁 떠서 먹으니까 꿀이 맛있는 거예요. 그 꿀을 다 이제 옆에 있는 뭐 또 어떤 뭐 나무 움푹한 걸 구해가지고 이제 꿀을 담아다가 부모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비밀로 했다는 거예요. 왜요? 나시리는 이 사체, 사람의 사체는 물론이고 이 동물의 사체도 절대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곤충의 사체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칙 사사잖아요. 그리고 제멋대로 사사잖아요. 그 부모가 서원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반칙 다 저지르고, 반칙은 뭐예요? 넘어가는 거잖아요. 규칙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 욕망에 충실한 거예요. 이건 뭐지? 그 손가락 찍어서 먹고 맛있네.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쾌락주의적일까요? 사람이. 그리고 이건 뭐지? 꿀 담아야지. 부모님께 갖다 드려야지. 근데 머릿속에는 다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 감정을 통제 못하는 거지 머릿속에 지적인 능력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말을 안 한 거죠. 부모님에게 이거 내가 며칠 전에 가다가 사자를 잡아서 죽였는데 그 죽은 사자의 시체 속에 벌이 꿀을 만들었고 그 꿀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부모님께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은요, 믿음 좋은 부모님이잖아요. 삼손의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서 뒤로 눕죠. 그죠? 내가 너를 이 서원 기도를 해서 나시리는으로 그래서 네가 나왔는데 네가 그런 짓을 하냐? 부모님들 뒤로 누워버려요. 뒤로 누워. 아니까 부모님께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살육도 안 되고 시체를 만지는 것도 안 되고 나시린에게는 허용이 안 된다는 거죠. 반칙을 계속 범해요. 3세 번 또 반칙을 범해요.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요거는 사연이 좀 있어요.
결국은 자기 좋은 대로 합니다. 예, 부모가 자식을 못 이겨요. 자기가 결혼해요. 10절 한번 읽읍시다. 14장 10절 시작. 예, 이제 블레셋에서 잔치를 베풀고 이제 30명의 친구를 데리고 와서 잔치를 합니다. 근데 잔치가 얼마나 가요? 2시간? 요즘처럼 창조단지, 예, 목사님 결혼식 20분 만에 끝내주셔야 돼요. 직원들이 와서 합니다. 그럼 제가 18분 만에 끝내드릴게요. 예. 그리고는 29분을 하죠. 축가까지. 예. 그건 반치가 아니에요. 30분 안에만 끝나면 사진 찍을 시간 충분히 나오고 하니까. 예. 처음에는 제가 설교를 20분씩 했어요. 설교 끝나고 나니까 40분이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목사가 있어서 이제 예식장에서 초긴장을 하죠. 예. 그래서 요즘은 제가 축도까지 딱 끝나면 18분이 딱 됩니다. 18분이 되면 이제 축가가 5분이 보태지면 23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때는 잔치를 몇 분 하느냐 그 얘기하다가 딴 데로 샜는데, 예, 잔치를 몇 시간 할까요? 몇 시간이 아니라 7일을 해요. 7일. 그 당시에는 7일을 했어요. 오늘 보면 7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놀잖아요. 예. 경상도 지방에는 신랑 매달아 놓고 발바닥도 치고 뭐 그렇게 노는데, 지금 팔레스타인에는 뭘 갖고 노느냐? 수수께끼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수수께끼. 근데 우리 고스톱 치듯이 말이죠. 판돈을 내놓고 수수께끼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판돈이 있어야 재미있죠. 그죠? 예. 원래 도박이 그런 거예요. 스릴이 넘치고. 그래서 판돈을 내놓고 수수께끼를 하는데, 결혼식 날 판돈을 내놓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럼 판돈이 어느 정도일까요? 양말 한 짝? 판이 좀 커요. 판이 어떤 거냐? 속옷과 겉옷 한 세트를 내는 거예요. 한 세트를. 그러니까 양복 한 세트예요. 양복 한 세트. 여기 보면 속옷 한 벌, 배옷 한 벌, 겉옷 한 벌. 근데 30대 1로 이제 시합을 하는 거니까 배옷 30벌, 속옷 30벌과 겉옷 30벌. 예, 친구가 30명이니까 1인당 한 벌씩. 요즘 예, 백화점에 가면 좋은 겉옷이 언젠가. 이 결혼식의 내기이기 때문에 이 내기의 수준이 상당히 고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남자 양복 한 벌, 예, 그거를 1인당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꽤 판돈이 큰 거죠. 이제 삼손은 이겨도 30벌을 벌고 지면 30벌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수가 없는 거죠. 삼손의 입장에서는.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읽습니다. 이제 내기를 합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계속 이 구도를 보면 다른 사람은 이제 각자 한 벌씩이에요. 저도 한 벌, 이겨도 한 벌. 근데 삼손은 30벌이에요. 삼손이 질 수 없는 그런 게임이에요. 절대 지면 안 돼요, 삼손이.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절대 불리하다는 거예요. 30대 1이에요. 30명이 회의해서 이제 하고 삼손은 혼자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런 이제 불공평한 게임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삼손이 질문을 합니다. 다행히도. 그런데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에요? 지극히 주관적인 자기 경험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이거 맞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 맞춰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먹는 자 뭐예요? 동물의 왕,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동물의 왕, 사자. 그래서 먹는 것이 나왔어요. 먹는 거 아까 단 거, 꿀이 나왔잖아.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강한 자는 뭐예요? 사자, 단 것, 꿀.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에요.
이걸 누가 맞춥니까? 못 맞추죠. 난리가 났어요. 이런 게 어딨냐. 30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회의를 해도 3일 동안 회의를 해도 답이 안 나는, 이게 뭐야? 강한 데서 단 것, 이런 게 뭐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판돈이 커요. 이거 지면 안 돼요. 아니, 남의 결혼식에 왔다가 고급 양복 한 벌 값을 뜯기고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것도 유대인에게 뺏기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와갖고 어떤 놈이 굴러 들어와가지고 결혼식을 해갖고 이제 판돈까지 빼앗기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이 30명이 이 아내를 불러다가, 삼손의 아내를 불러다가 협박을 하죠. 협박. 한번 볼까요? 어떻게 협박을 하는지.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15절 함께 시작.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그러니까 이거는 친구가 아니죠. 너 사기꾼이지. 이렇게 판돈 크게 벌려놓고 도박해서 이기려고 우리를 꼬셨지. 그래서 만약에 답을 안 알려주면 너와 너의 아버지를 죽이겠다. 이야,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 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볼 땐. 아니, 블레셋 사람들은 다 깡패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전쟁 상황이니까 그렇지,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깡패로 살아갈 것 같아요? 다 평범한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블레셋 사람이지만 블레셋 사람이 뭐 다 악하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중에서도 좀 불황자예요.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질이 안 좋은 거라, 불량기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불량기 있는 여자를 사귀었고 또 그 친구들을 다 데려왔는데 다 한 가닥씩 하는 껄렁껄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또 내기를 했으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막말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죠? 예, 영어로 I'll kill you 막 이런 거 함부로 막 얘기하잖아요. 화났다고. 예,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 수준이라. 어떻게 할까요? 삼손의 아내가 부들부들 떠는 거죠.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자, 아내가 알려주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니, 결혼은 결혼이고 남편은 남편인데 이제 민족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민족 문제. 지금 민족 얘기가 나오잖아요.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 아니요 사랑하지 않고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이거 민족 갈등이 되는 거예요. 결혼식에. 이게 이래선 되겠어요? 부부싸움 하다가 조상 싸움이 되죠. 예. 당신 집안은 그러냐 항상. 그래서 죽은 조상까지 다 이제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총력전을 펼쳐요. 예. 싸움이 자꾸 확전이 되는 거죠. 예. 결혼식의 수수께끼가 민족의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7절에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계속, 이 결혼식이 아니야. 이거 재미있자고 하는 고스톱 때문에 주먹 다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미있자고 하는데, 그래서 7째 날에 결국 아내에게 수수께끼 답을 알려줬어요.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니까 자, 어떻게 할까요? 답을 알잖아요. 18절에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밥을 맞췄잖아요. 단 거, 꿀, 힘센 거, 사자. 이걸 어떻게 맞춰요? 부인이 알려준 거죠. 삼손이 화가 났죠. 엄청 화가 났죠. 자, 이제 양복 30벌을 물어내야 돼요. 한 세트, 속옷까지 다. 예.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기 돈으로 30벌을 줘야죠. 그런데 너무너무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살인과 약탈. 그래서 삼손 마음대로 반칙 세 번째 뭐예요? 살인과 약탈을 해요. 나시린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자기 돈으로 그 내기에 그 판돈을 갚아야 되는데 사람을 죽여서 그 살아있는 사람이 입던 옷을 벗겨갖고 그걸로 갚았단 말이에요. 세상에 완전한 살인자도 아니고 이건 살인마. 성경은 이래서 성경을 믿을 수 있어요.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잘못한 거 미워하지 않고요. 참 소름 돋지 않아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삼손의 얘기를 사실 하기 힘들어요. 그 영화까지 나왔잖아요. 영화, 헐리우드 영화 삼손. 어떻게 이런 사람을 아무리 사사지만 영화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냥 나중에 이렇게 힘해갖고 성전 무너뜨리고 그런 건 괜찮아요. 이런 거는 좀 치명적이죠. 이건 잔혹할 뿐만 아니라 파렴치한 일을 이렇게 잔혹하게 했다. 남의 거 강탈하는 거는 강탈 자체는 파렴치범이거든요. 그렇지만 살인과 강도, 약탈.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반칙 세 번째. 그 15장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삼손은 15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14장에서는 반칙, 15장은 분노. 삼손은 분노의 사람이었다. 과연 그의 그토록 불타는 분노, 다 분노로 생긴 거잖아요. 화났다고 내기하고, 내기에 지니까 화났다고 사람 죽이고, 도무지 뭘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뭐 그를 그냥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해를 한번 해보려면 뭐 삼손은 비정상이라고 쳐도 삼손을 바라보는 우리는 정상이잖아요. 우리는.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가 삼손을 한번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서원의 고통이 있을 거다. 아마 서원의 고통이 있을 거다. 어릴 때부터 막 자유분방하게 자라는데 내가 서원했어. 너 목사 돼야 돼. 너 주일학교 빠지면 안 돼. 모범 보여야 돼. 너 목사 아들이잖아.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왜 내가 목사예요? 그래도 목사 아들이니까 너는 교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모든 것에 모범을 보여야 되고, 뭐 애 보고 60 먹은 노인네 행세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보고 60 먹은 아버지 60이 아닌가? 초등학생은? 어쨌든 그런 어른 행사를 하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억지로, 예. 제가 아는 한 분은 억지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신학대학을 억지로 보내고, 그때는 원서를 하나밖에 못 쓰니까 아버지가 학교 딱 가갖고
신학대학 원서 하나 딱 써오니까 그 다음에 딴 원서를 쓸 수 있어야지. 요즘같이 복수로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니까 뭐 안 해주는 거예요. 뭐 신학대학 가서 어떻게 꼼짝 못하고 다녔는데, 좀 불행하게 그분이 목회를 못해요. 평생을 목회를 제대로 목회를 한 적이 없어요. 평생을 그래요. 그냥 공부할 때는 잘했어요.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뭐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 잘 받아서 베껴서 쓰고 하면은 성과가 있으니까 학생으로서는 잘했어요. 심지어는 학위까지 받았어요. 그거 뭐 논문 쓰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자기가 독립적인 사람으로서 교수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케어하고 목회를 하면서 설교하고 위로를 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평생 박사학위를 가졌는데 평생 제대로 한 달 이상 교수한 적이 없고 1년 이상 목회를 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스펙 좋고 인물 좋고 가정 좋고 사람 호탕하고 잘 놀고 명랑하고 좋은데 그 교회 가서 딱 2주일만 지나면 성도들이 한숨을 퍽퍽 쉬는 거예요. 왜요? 준비가 안 됐거든요. 전혀 성숙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삼손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런 분을 너무 가까이서 수십 년을 봐왔으니까, 수십 년을 관찰을 해왔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그게 책에서 흔히 하는 말로 목사 아들 신드롬이라든지, 이게 그분에게 그대로 제가 보니까 얼마나 섬뜩합니까? 우리 애들은 절대 저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나 신앙은 이러이러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지켜야 되는 거지, 네가 목사 아들이고 목사 딸이라서 그런 건 아니야. 그래도요, 주변에서 목사 아들 목사 딸 그러니까 그걸 페르조나라 그러잖아요. 그 가면에 자기들도 모르게 자꾸 끼어 들어가니까 엄청 피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대 사회에서 나실린으로 딱 태어나서 그게 다 알려지고 하니까, 아니 애가 돌멩이도 좀 이렇게 호수에 던지고 해야 되는데 넌 나실인이잖아, 남들하고 그렇게 하면 돼. 팽이치기 하다가도 남들 안 볼 때 한 번 딱 더 쳤는데 넌 나실인인데 그따위 짓 하면 돼, 너 벌 받을 거야. 그러고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을 거다, 이제 있었을 거다. 나중에 천국 가서 그 아버지 마노아한테 내가 물어보면 알겠지만은, 하여튼 지금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왜? 완전히 반대로 튀어나가는 걸 보면 우리 경험적으로 이제 그런 고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 아이들 너무 목사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보통 아이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이들은 다 보통 아이들이지 뭐 목사 아들이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들 특히, 너 목사 아들이 그러면 돼, 부모한테 이를 거야? 뭐 이러면 애 그냥 그 다음부터 교회 와도 앉아 있어도 자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CCTV로 그냥 24시간 사면에서 360도 감시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이가 그러면 교회 나오겠어요? 그래서 독일의 심리학자 중에 유명한 한 분이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편지에서 책을 썼는데 그게 60페이지 정도 되는 조그마한 포켓판인데, 거기에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과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작별 인사를. 하나님, 당신이 지겹습니다. 왜 지겨우냐? 시편 139편에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언제 잠자든지 깨어있든지 24시간 나를 감시하고 쳐다보고 있고 내 속 마음까지도 알고, 그러니 내가 숨이 답답해서 살겠습니까? 지금이 나치 시대입니까? 하나님, 나치 시대 때 비밀 경찰들이 국민들을 다 다스리고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얘기하면 감옥에 쳐넣고 아우슈비츠로 보내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제 지겨워서 못 살겠어요. 당신이 감시하든 말든 난 이제 당신을 떠나겠어요. 누가 그 글을 썼겠어요? 목사 아들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목사 아들이 왜 그런 걸 써? 그게 아니라 목사 아들이니까 그런 글을 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 우리 애들 다 컸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알자. 마침 이런 기회가 나와서 뭐 권사아들도 마찬가지지. 뭐 권사아들은 뭐 자유로워. 장로 아들들. 야, 너 장로 아들이 그러면 돼? 똑같아요. 제가 뭐 예를 목사 아들로 들어서 그런 거지. 다 똑같아요. 스트레스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주일학교 교사는 권사 아들 때릴 때 더 세게 때린다니까. 장로 아들 때릴 때 더 세게 때리고. 왜? 얘는 집에 가서 말을 못해. 삼손이 그 꿀을 채취하고서 이거 사자 몸에서 나온 거라고 말을 안 했듯이 아버지한테 말하면 이제 더 맞아 죽는 거라. 너 아버지가 장로인데 너 모범도 안 보이고.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주일학교 때? 그런 선생님 아니었어요? 예. 예, 뭐 이런 거 제가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서원의 고통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 극단적인 경험. 수수께끼의 답을 알기 위한 협박. 어떻게 협박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살다가 강도 사기꾼 만나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험해지는 거예요. 결혼의 파기 어떻게 돼요? 아까 14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20절 시작.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자, 삼손이 화가 나서 결혼식장에 에이 나 갈 거야 그러고 팍 돌아가고 나니까 신부 아버지가 보니까 아이고 결혼식 파기됐구나. 그렇죠, 파기됐잖아요. 그래서 너 좋아하는 사람한테 빨리 가라.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결혼은 파기됐어요. 나중에 15장이 뭐예요?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왔다는 거는 결혼 지참금을 챙겨서 정식으로 이제 아내를 데려가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랬던 것이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가버렸잖아요. 딴 사람에게 주어버렸잖아요. 결혼의 파기.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오해로 인해서. 아내와 그 가족의 죽음. 뭐예요? 이제 15절. 그래서 어떤 대화가 오가죠? 한번 쭉 읽읍시다. 자,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줄거리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딴 사람한테 보내니까 화가 나서 삼손이 민족 감정으로 자꾸 발전된다 그랬죠. 블레셋 사람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일반화를 절대 막아야 돼요. 특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다문화 사회가 되고 이주민이 더 많아지면 절대 이 일반화하면 안 돼요. 필리핀 사람하고 싸웠다고 해갖고 필리핀 사람들은 다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지역 감정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 사람 다 나쁘다. 가서 보세요. 그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자식도 낳고 잘 키워요. 그 악한 사람들 같으면 그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잘 살겠어요? 알콩달콩 잘 살아요. 저쪽 지방 사람들 악마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이쪽에 경상도 얼마나 또 행복하고 이렇게 착하게 잘 살아요. 다 그래요. 군대 가갖고 어떤 지방 선임을 만나는데 뭐 그 일반화 하지 말아요. 일반화. 지금 여기 이거 그때 일반화의 문제, 블레셋 놈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갖고 억울한 경험 한번 해보세요. 미국 뭐 이렇게 나가지, 당장 나가지. 예. 미국 사람도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약점이에요. 미국 가서 진짜 억울한 일 당해보세요. 미국 이거 내가 그냥 당장 떠난다 그러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는 거예요.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끼리 2마리씩 꼬리를 메고 가운데 회를 질러서 불을 질러서 퍼뜨렸어요. 그럼 150쌍의 여우가 난리를 치면 불바다가 되는 거죠, 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느냐 보니까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 했다. 근데 그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의 친구에게 줬다. 아, 삼손의 장인이 잘못했구나. 그래서 장인을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또 잔혹한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삼손도 잔혹하죠. 또 아버지도 경솔하게 판단하죠. 그래서 삼손이 그거 보고 또 분노하죠. 극단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하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극단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하죠. 그게 극을 치닫는 거예요. 그게 극을 치달아요. 그래서 한 사회의 분위기가 이게 극단적이 되면 한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 화해. 예수님이 화해. 예. 복수예요. 복수. 화해는 어떻게 돼요? 복수를 멈춰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복수를 하면 안 돼요. 딱 멈추는 거예요. 당하고 마는 거예요. 당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가 당하는 거잖아요. 그냥 당하고 거기서 딱 끝나야 이게 멈춰지는 거예요. 근데 갚아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갚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악순환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죠. 원래 화래가 잘 나는 삼손을 더 분노의 지수를 자꾸 높여가는 거죠.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분노의 지수를 높여가고, 삼손은 삼손대로 분노의 지수를 높여가고, 그럼 자꾸 높여가면 뭐가 될까요? 확전이 되면 희생자의 수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8절에 7절 끝에 삼손이 화가 나서 내가 너희에게 뭘 갖고 말아요?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그러고서는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넙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더 확전이 되겠죠?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9절 난리가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돌아와 유다의 진을 치고 이제 정말로 민족의 전쟁이 된 거예요. 삼손을 잡아라 그래야 되는데 삼손을 안 잡고 유다 놈들이 우리를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족의 전쟁이 되는 거죠. 10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유다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보고 왜 우리를 치느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삼손을 결박하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 몇 명이 11절에 몇 명이요?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가서 누구에게 말해요? 삼손을 잡으러 갔어요. 왜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갔을까요? 삼손의 괴력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삼손의 괴력을 알아요. 그래서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갔어요. 근데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갈 정도로 이 정도로 3,000명이 모였으면 이 3,000명이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도 이길까요? 질까요? 예, 한번 싸워볼 만하죠. 그러나 이들은 삼손을 잡는 데 썼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경험, 동족의 배반. 삼손은 자꾸 분노가 높아가는 거예요. 자꾸 분노가 높아가는. 말을 할 수 없고 주먹부터 나가는 사람이 폭력부터 나가는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블레셋의 지배. 블레셋이 지배하는 이 상황. 삼손의 분노를 자꾸 자극을 하는 거죠.
아마 이래서 삼손이 분노의 사람이 되지 않았나. 분노를 잘, 서원으로 인한 이 고통, 극단적인 경험을 통해서 또 블레셋이 지배하는 이 상황, 이것이 삼손의 분노의 지수를 높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삼손을 넘겨주죠. 그죠? 한번 볼까요? 13절을 읽습니다. 15장 13절 함께 시작. 예, 이제 잡았어요. 넘겨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예. 그래서 이런 그 유명한 사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 하는 거예요. 힘이죠. 예,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자, 그래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예, 엄청난 전쟁을 했는데 혼자 힘으로 다 이기고 또 20년의 세월을 사사의 직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분노를 이용하신다. 자, 그러면 뭐 다 설명했어요. 성급한 결정, 신부의 아버지, 성급한 분노, 삼손의 성급한 분노, 또 블레셋 사람들의 성급한 분노, 그 아내와 아버지를 다 죽였다. 그 충동적인 분노 표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을 뿐이다. 성급한 판결, 그래서 성급한 살인, 이제 이것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을 삼손이 쳤지요. 삼손을 살리신 하나님. 유다 사람들은 군사 3000명을 모을 수 있었으면서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굽혀 삼손을 넘겨줍니다. 자, 묵상 포인트예요. 언약을 지켜라. 무슨 언약이에요? 서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죠. 서원은 약속을 지켜야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한 약속입니다. 상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제멋대로의 사사, 반칙 사사. 두 번째, 절제하라. 감정, 욕망에 충실하면 안 돼요.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절제해야죠. 절제해야죠.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사사였다. 하나님이 쓰셨다. 삼손의 죄악이 너무 끔찍하고 잔혹한 그런 죄악, 그렇게 난폭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셨다. 방법이 다르다는, 쓰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인격과 사역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인격과 사역이 분리되고 사역으로만 쓰여지면 그런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기계 같은 인간, 가축, 동물 같은 소처럼 부려먹고 많은. 그래서 여러분은 어때요? 종처럼 쓰임 받겠어요? 그래도 나름 기계처럼 쓰임 받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와 왕처럼 쓰임 받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1번 종, 2번 기계, 3번 자녀, 4번 왕, 복수 선택 가능합니다. 몇 번 선택하시겠어요? 3번, 4번, 2번까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종, 예, 하나님의 종,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예, 하나님의 종. 1번이죠. 1번, 1, 3, 4가 정답이에요. 2번을 고르면 안 돼. 2번 고르면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삼손처럼. 예. 첫째, 언약을 지켜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십시오. 예. 말씀을 지키십시오. 절제하십시오. 분노에 충실하지 마시고요. 함부로 막 솔직한 분노를
해서 얘기하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남의 단점 절대 지적하지 말고, 남의 단점 지적하려면 한 달 금식하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때 지적을 하고, 예. 남에게 훈수 두지 말고, 예. 절대 훈수 두지 말고, 예. 꼰대 돼요, 꼰대. 예. 제가 칼럼에 꼰대 탈출기 해가지고, 예. 꼰대 첫째, 예. 남에게 조언하지 않는다, 예. 침묵한다, 훈수 두지 않는다, 예. 와갖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 결정적인 건 얘기해 주지 않아요. 단점 얘기 안 해줘요. 예. 나는 절대 앞으로 안 그럴 거예요. 예. 예. 함부로 훈수 두면 그게 꼰대예요. 예. 내가 그래도 오래 살아왔는데, 예. 내가 너보다도 인생 경험도 많고 책도 많이 읽고, 경험이 많은데 얘기해주고 싶죠. 예. 그러나 딱 여기서 딱 문빗장을 여기서 딱 하는 거예요. 예. 결정적인 거 몇 가지 외에는 얘기를 안 해요. 예. 절제해야 돼요. 절제. 하나님이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